하나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북 전쟁의 배경으로 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망하고 또 재건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영화인데, 스칼렛 오하라라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파란만장한 인생, 사랑과 욕망과 희망과 그리고 황실을 그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1936년 출판됐는데 풀리처 상이라는 수상됐고 영화로도 대성공했던 그런 명작품입니다. 아카데미상 10개를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주인공 역을 맡은 바바리언 리를 비롯한 많은 명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명배우, 명작품 중에 손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가 누구냐면 마그릿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발행했던 어떤 이 여인은 애틀란타에 발행하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이 신문 기자는 우연한 계기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자 다리에 큰 수술로 인하여 이것도 기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회복 기간 동안 내 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다리가 다치고 나서는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낙심했지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기간에 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10년간을 이 책을 집필하고 나서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여러 출판사 다녀봐도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명인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신문을 보고 뉴욕에서 제일 큰 출판사 맥밀런 출판사 사장 네이슨이 애틀란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 나갑니다. 기차에서 그 네이슨의 손을 붙잡고, 사장님, 제가 쓴 소설 원고예요. 꼭 좀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이슨은 그 원고를 받았지만 원고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첼은 자신의 원고를 꼭 읽어달라고 네이슨에게 계속적으로 전보를 보냅니다. 꼭 읽어달라고. 미첼의 끈질긴 어떤 노력에 결국 그 사장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책을 출판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책에는 그녀의 의지가 보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진 운명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꺾어 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진 운명이 목을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계속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느 날 자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계속 발명하고자 애를 쓴 사람이 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 관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꼭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탄식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 탄식하면서 그 탄식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 환경에서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다윗은 그때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괴로움과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눈에 흔하게 보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구원의 마지막 시도로서 다윗의 단어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며 생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예절함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예절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절함, 그런 본문의 말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유다 강야를 헤매면서 겪은 괴로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의 소리입니다. 다윗의 불행이 그의 극에 최대한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계속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앞을 봐도 고난이 더 이상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다윗의 탄식 어린 그런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 때문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과 한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않는 이 환경. 왜냐하면 다윗은 이 환경 자체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짜매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교회 열심히 다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환경이 이 어려움이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신을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아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절망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으신나이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불행을 당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통과 불행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자신에게 하나님께 지금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호소이네. 하나님 뜻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 나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손길을 주시지 않는지, 왜 나에게 계속 고통만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체험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이마에서 나에게 그런 느낌, 그런 은혜, 구원이 되게끔 인도해 달라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주의 손길이 나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길로, 이 불행의 길에서, 이 아픔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애원하고 간절히 찾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킨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의 얼굴은 반드시 나타나 보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얼굴, 주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앙인과 늘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주님의 귀한 선하시고 능력 있는 손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이 항상 나에게 임하게 하여서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신실한 다윗의 그런 고백의 말이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 사랑의 손길, 하나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환경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내팽개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찬 그런 다윗입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 때를 안다는 것, 그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앙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내리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구원의 손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세워줄게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차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오늘 다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가 소망이 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주의 은혜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어느 때라는 게 소망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상황에서 분명히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소망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상황마다 매일매일 다가온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두려움과 어떤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다시 두렵지만은 불안하지만은 주를 의지하는 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깊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온통 고난 가운데 쌓여있지만 압박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압박과 고난이 밀려 쳐지는 것보다는 신앙을 힘으로 버텨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 나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야 할 피난처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가야 할 피난처입니다. 애원하는 다윗의 이 애원이 오늘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 힘든 상황일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애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소망 두는 그런 깊은 신앙이 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절규는 고난은 계속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히 잊으실 수 없다는 하나님을 알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깊이 깨닫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같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 절규가 아무리 큰 고난이 아무리 큰 불행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꽉 차서 확신이 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절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찬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꽉 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듦 앞에,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앞에, 불행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고난을 끝내 주실 것이라다. 끝내 주실 것이라는 데한 강한 확신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영원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강한 확신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울이 나를 쫓고 있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찬 것을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자신을 심하게 몰아치는 몰고 있는 그 원수들이 많지만, 원수들이 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는 다윗에게는 이런 원수고 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뭐 자기에게 몰아친 압박이도 그건 아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확신에 차면 그런 거 주변에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 다윗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변함없는 끈끈한 관계를 재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 애원하는 시간. 자신에게 가로막혀 있는 큰 담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담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구원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사울이 나를 쫓고 있고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를 가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분명히 우리가 힘듦이 있습니다. 커다란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장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 믿는 구원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환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결코 환난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면서 고통을 참고내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가 다짐하면서 더 신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다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 비틀어지고 목이 끊어질지라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고통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분명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의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때 그 상황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등 돌리고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다윗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 앞에 그렇게 나를 몰아치는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상황이 좋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살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다. 고통과 힘들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상이 항상 우리의 삶에도 영원히 이와 같은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런 부르짖음 다윗의 예언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속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걸음걸음하는 그 걸음 속에는 분명히 돌멩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예언처럼 예언함이 필요합니다. 그 예언함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사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언함이 있을 때 이런 다윗 같은 고백과 예언함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라도 그 상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그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과 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처해도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다윗 같은 예언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애원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애원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